우리 교회에 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들과 기도회가 있고 또 결혼식, 장례식, 임직식, 위임식 많은 예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예식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명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의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유일하게 명령하신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통해 옛 언약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바로 출애굽하여서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앞에 서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식은 바로 시내산 언약의 옛 언약을 넘어서 십자가의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요, 우리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판에.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노력하고 애써서 지켜야 하지만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을 보시면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그들의 교만한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율법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언약은 바로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사랑을 때마다 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믿는 누구에게나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언약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바로 떡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을 때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1장 26절 말씀에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성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은 다 끊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를 경험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참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감당하고 사랑이 이기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식에는요, 우리 성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런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이 살을 의미하는 이 떡을 먹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이 말라버리면 그 즉시 우리는 인생을 끝내고 마는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떡, 예수님의 이 살을 먹을 때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치우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남 같이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이 성찬 가운데 불치병이 치료가 되고 이 성찬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 성찬 가운데 정말 얼어붙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찬을 통해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떡이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뜻은 주식입니다. 주식. 여러분, 서양인들의 주식이 뭡니까? 빵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의 주식은 뭐죠? 바로 밥입니다. 밥. 그래서 원어대로 분석하면, 해석을 하면 살아있는 밥이니 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체의 특징은 뭡니까?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지 않는 생명체는 무생물입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식물은요, 뿌리로 먹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입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내재하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부에서 주입되고 외부에서 공급되어야지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생명의 밥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먹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소망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그 거룩한 소망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싸우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근육이 더 발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이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근육은 언제 씁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영적인 근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보양제고 강장제고 에너지 드링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것을 먹을 때 우리 영적인 근육이 살아나서 정말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옛 언약에 속한 율법으로는 늘 이 죄책감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새겨진, 새로운 언약에 속한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살과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비전을 봐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가 행한다 했습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탄하게 자기 삶을 무료하게 그렇게 악한 쾌락에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면 비전이 있다고, 그 비전이 있으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전과 소망이 보이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비전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이 거룩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내 마음이요, 이 악한 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요, 내 인생이 잘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더 무너지고 깨지고 고통하고 아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무슨 자유입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금붕어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물 밖에 뛰쳐나오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재앙이고 죽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그 기차 선로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은 복되고 가장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펼쳐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거짓 자유를 우리에게 심어줘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인생은 더 비참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거짓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위해 기꺼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짜 기쁨을 맛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승리하는 이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 쓸 때, 쇼핑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살 때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만들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거짓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까? 바로 진심으로 사랑받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안 되지만 있는 존재 그대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먹고 마실 때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희생당하고 먼저 고통당한 생명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선 생명체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먼저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이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먼저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고, 두 번째로 먹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죽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 식사를 통해, 여러분, 먹는 건 뭡니까? 가장 육적이고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겁니다. 날마다 삼시세끼를 다 먹는 것처럼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도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이 영광스러운 예배당에서 공동체적으로 시행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 식사가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음식만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내 영혼의 음료가 되시기 위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정말 이 영혼의 밥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 가운데 살아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드시고 이 시간 잠깐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패배와 상처와 죽음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경험, 살아나는 경험, 축복의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방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축복과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